아, 반갑습니다. 이대현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국민의 가장 기본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정부는 국민들의 행복 수준을 높이기 위해 삶의 질이나 다시 말해서 웰빙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그 국가의 정책 목표로 삼고 그것을 추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작년 한 해 동안 체감하는 행복의 지수는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높은 점수를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입고 마음껏 즐기면서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또한 개인의 행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행복을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윤리적인 삶의 핵심이 사랑이라면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삶의 궁극적인 목표나 삶의 완성이 행복 속에 주어졌다는 그런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세에 와서는 아우구스티누스는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일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행복을 먼저 야훼를 경외하는 것과 연관짓고 있음을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경외를 히브리어로 야렛이라고 합니다. 두려움으로 그분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시인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순례의 길에서 신앙의 중심이자 삶의 목표인 하나님을 놓지 않기 위해서 야훼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것이야말로 행복의 시작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 바로 오늘 읽었던 시인 것입니다. 또한 가정을 안락하게 해줄 축복을 얻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길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행복의 노래를 함께 부르시기를 저와 여러분과 함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서는 어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1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 경외의 의미가 히브리어로 야렛이라고 했습니다. 야훼에 대해 두려움과 존경의 뜻을 동시에 품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높이고 경외하며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삶이어야 하며 삶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나면은 그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라 삶의 모습에도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자가 복 있다고 했습니까? 1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둘째, 그의 길을 걷는 자라고 했습니다. 주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길을 걷는 자는 걷고 있는 그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길과 뜻을 구하며 선택하게 되고 그 길을 걷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길을 걷는 자는 자신만의 삶의 방식이나 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8절 이하 9절에 보시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곧 임박할 구원의 날을 선포하시면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용서를 받게 된다고 이사야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과거에는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그것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나올 때에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을 수 있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과거의 죄된 생활이나 불의한 생각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와 앞으로의 자신의 모든 삶을 온전히 맡길 때에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하시고 철저하실 뿐만 아니라 의로움이나 구원의 은총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용서와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인간의 용서는 어떻습니까? 인간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타인의 눈 속에 있는 티에는 굉장히 민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가 힘들며 완전한 용서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사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제한적인 인간의 판단의 기준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생각을 규정 지으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인간은 때론 사망의 길도 바른 길처럼 오해하며 당당하게 그 길을 걸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길은 어둡고 좁아 보여도 거기에는 구원의 대로가 펼쳐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길은 자신의 길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여호와께서 제시해 주시는 그 길임을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네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그 복을 얻기 위해서는 손의 수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도 일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결실을 바라는 것은 결코 합당한 태도가 아니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일수록 손으로 수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손으로 수고한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손으로 수고한 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땀 흘려 수고해서 농사를 지어도 자연재해가 드는가 하면 이민족의 침입으로 빼앗기기도 하면서 때로는 메뚜기 떼로 인해 애써 지은 농사를 망치기도 했던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자신이 수고한 대로 거두어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을 얻으려면 3절에 있는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집 안방에 있는 아내를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안방에 있는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실하다라는 것은 생육하다, 번성하다라는 뜻으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실한 포도나무인 아내가 자식을 많이 낳을 뿐만 아니라 집안일을 하는 아내로 인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형통케 하는 복이 그 가정 구석구석에 채워지게 되는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기는 세 번째는 복을 얻으려면 3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을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포도나무 열매처럼 복되고 사랑스러운 자녀를 낳고 가정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와 생명력을 가진 고결하게 자라나는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자녀들이 어우러진 가정이야말로 복되고 소망이 가득한 그러한 가정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3절에 아내를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포도나무가 능쿨을 뻗으며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지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지지대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할 존재가 바로 남편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자식을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어린 감람나무가 원 감람나무인 부모로부터 생명력으로 공급을 받을 때에 빠르게 성장의 열매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끼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원 감람나무인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포항에서 한번 사역을 할 때인데요, 어느 집사님의 가정에 있는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그 학생이 이제 중학교 2학년을 다니고 있는 남학생인데 친구들과 이제 토요일 날 다른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이제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축구를 하면서 힘이 좋으니까 공을 뻥뻥 이렇게 잘 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집사님의 아들이 공을 얼마나 세게 찼던지 교실에 있는 창문 쪽으로 공이 날아가서 그만 창문에 있는 큰 창문의 유리창이 한 2장이 깨졌던가 봐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빨리 도망가자, 공 들고 도망가자 하고 막 그러는데 이 친구는 남아서 창문에다가 이제 종이에 굴러다니는 종이를 주웠어. 거기다가 적었어. 뭐라고 적었냐면은 제가 연락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공을 차다가 친구들과 공을 차다가 공이 유리창에 부딪혀서 유리를 깼습니다.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다음 날 월요일 날 학교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름을 하고 자기가 다니는 학교 이름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유리창에다가 붙여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나중에 월요일날 돼서 이제 학교가 마쳐야 이 친구도 그 상대방 학교에 갈 텐데, 선생님께 이제 점심을 먹고 학교에 잠시 다녀오려고 선생님한테 물어보려고 하니까 선생님이 교실에 잠깐 남아 있어라라고 하다. 그래서 나중에 교실에 남아 있으니까 이제 5교시가 시작할 무렵에 선생님이 이제 상장을 하나 이렇게 들고 이렇게 오더랍니다. 그래서 뭔가 싶어서 보니까 그 학생이 상대방 그 학교에서 유리창을 깼던 그 학교의 교장이 요즘 이런 정직한 친구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 학교에서 그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다가 상장을, 선행상을 주라고 상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뜻밖의 상장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집사님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냐면은 어린 친구,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도 있고 그 오빠가 이제 중학교 다니고 그 밑에는 여동생들이 한 2명 더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아침 예배를 꼭 드리지 않으면 학교를 안 보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어린 2딸을 머리도 빗기고 하면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린 친구들은 빨리 일어나지는 않지, 학교는 보내야지, 밥도 챙겨야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한테 교육을 했습니다. 제 시간에 일어나서 우리는 몇 시에 무조건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니네들은 오늘 학교 갈 생각을 하지 말아라 하면서 부랴부랴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지각하는 한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보냈던 그 아이의 신앙의 모습이 오늘 이렇게 좋은 결실을 맺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원 감람나무인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르침과 훈련은 원 감람나무인 부모에게 그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복을 얻는다고, 받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는 것과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이 번성의 축복을 받으며, 또한 자식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을 받더라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 이하 6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5절 이하에 보시면 이러한 축복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온산으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하셔서 평생토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과 번영을 보면서 살게 되더라 하는 게 오늘의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들 손자 많이 보면서 오래오래 살게 되는 평강의 은혜가 있음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 4년 동안 삶은 우리에게